중국 선교하면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가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선교회의 파송으로 중국에 선교를 나간 분입니다. 이분이 한참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본국의 선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선교 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매달 선교비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세요 라는 소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아주 막막하지요. 선교 비용이 없어서 돌아가자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계속 하자니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는 오늘 제목인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단어와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그 두 단어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그 선교를 계속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벤에셀, 그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 에벤에셀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 속에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95년 4월에 창립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20년 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요,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상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에 이 오클랜드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음 주일에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다 이 고백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에벤에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벤에셀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 제가 이 뉴질랜드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다녀보니까 꽤 많은 곳에 아주 손쉽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전쟁 참전 기념비를 볼 수 있더라고요. 바로 그 뭐냐면 뉴질랜드의 많은 군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인데, 여러분 그건 다 승전 기념비입니다.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념비를 볼 때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좀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먼 나라에 가서, 한국에 가서 그 생명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나이가 다 20대입니다. 작년에 왔던 원사람 장병들 거의 나이가 30대도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앳된 나이에 먼 나라에 가서 생명을 다 바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스바란 곳에 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했어요. 오늘 말씀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전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승전은 그냥 승전이 아니라 매우 값지고 아주 감격스러운 승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는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싸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4장 1절에 보면요, 바로 에벤에셀에서 싸워요. 그런데 그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가 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저 실로 성소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까요? 그야말로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대패했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패했습니다. 죽은 군사가 보병만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4장 11절에 보니까 가지고 나간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왜 싸움에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함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자기들을 지켜줄 줄로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갔습니다. 오늘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갔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역시 아주 신성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 넘어간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고 나서 처음에 굉장히 우쭐했을 것입니다.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그 언약궤를 어디에 놨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 그 언약궤를 놨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그 발치에 놨겠지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5장에 가서 보면 이 언약궤 때문에 이 블레셋 나라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 신들의 신상들이 다 고꾸라지고 부러지고 끊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전이 다 회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5장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아주 독한 종기가,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매일 그 도시들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는 도시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언약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입니다. 기럇 여아림, 여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0년간 아주 놀랍고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20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이 궤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금 여호와께 대하여 알아보았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는커녕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안중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세월 20년이 어떤 세월입니까? 이스라엘이 쓰디쓴 실패와 패배를 당한 세월입니다. 상실과 상처를 입은 세월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상실당하고 패배한 20년이에요. 그런데 그 20년의 실패와 패배와 상실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모하니라의 이 히브리어 나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울부짖다, 비통해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가 사모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우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공통적인 고백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모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은 때가 아닙니다. 무슨 성공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교회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쭉 흐르고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고 성경 공부가 하고 싶고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이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은 많이 가지고 내 환경이 좋을 때 얻는 기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쁨, 그걸 잘 말한 성경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 저자는요, 하나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파수꾼이 밤을 지나서 언제 새벽이 올 것이냐, 언제 아침이 올 것이냐, 그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억지로 될까요? 이게 기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요, 열이 많은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슴 녹용 그거 해먹으면 얼마나 열이 많이 납니까? 이 사슴은 목이 타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을 때 이 사슴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막 껑충껑충 뛰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왜 사슴 이야기를 하는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보다 더 갈급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억지로 될까요? 아니요. 이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이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은혜가 아닌가요?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일까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되는 게 은혜인가요? 그런 은혜는요, 오늘 차원이 낮은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사모되고 하나님이 열망되고 하나님이 갈망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 다 그 마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은혜는, 두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는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오늘 그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것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도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강도가 이 목사님을 협박해서 보따리를 다 뒤집니다. 아무리 보따리를 뒤져도 나오는 건 성경책과 전도 책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화가 난 강도가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총뿌리를 겨누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굳은 얼굴로 그냥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돌아서는 강도 뒤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강력하게. 그로부터 10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점잖은 중년의 신사가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 총뿌리 겨누었던 그 강도입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제 등 뒤에 했던 그 말씀이 계속 그 뒤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이 중년의 신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돈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닙니다.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은혜를 주었습니까? 바로 웨슬리가 준 은혜는요, 다름 아닌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볼 때 가장 귀한 은혜가 뭘까요? 내가 그때 강도였다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다른 말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뭔가?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때는 감사하세요. 그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은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뭘 하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블레셋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우상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를 넣어 쓰는 가전제품 있지요? 뭐 카메라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배터리 넣는 곳에 녹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이. 그 왜 작동을 안 하나 열어보면 거기에 벌겋게 녹이 묻어 있어요. 녹이 있으면은 아무리 새 배터리를 넣어도 작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벌건 녹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쇠 같은 것으로 긁어내야 됩니다. 쇠가 나오기까지 긁어내야 돼요. 그래야 새 배터리를 넣을 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지만은 영적인 녹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은혜의 배터리를 넣어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나도 모르게 끼는 영적인 녹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한 우상.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깎아 만든 어떤 신상 그런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 욕심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내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 재물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자녀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쾌락에 의해 좌우된다면 쾌락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가장 먼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우리 날마다의 삶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무엘이 말한 두 번째, 이렇게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5절 말씀에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스바 대각성 집회입니다. 이게 유명한 그 집회입니다. 미스바 대각성.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나 보세요. 뭘 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뭘 했습니까? 물을 길어 부었어요. 온 백성들이 나와서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 앞에서 물을 길어 부었습니까?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그냥 물을 길어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을 길어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물을 떠서 물을 주르르 부을 때 내 마음도, 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지난날 잘못 살고, 지난날 교만하게 살고,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나의 완악한 마음을 이제는 물같이 하나님 앞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랍어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완악해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붓듯이 하나님 앞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내 교만한 마음, 내 완악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련회를 주관할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참 마음이 참 겸손하시고 그 인격이 참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분을 대화하면서 아주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참 깨끗하고 겸손하신가.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할 때 아주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자기 마음도 흥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태와 교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태하고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고, 급기야는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하면 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큰 사고가 나서 이 자동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우겨지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튕겨 나왔는데 그만 다리뼈가 부러져 가지고 뼈가 살갗 바깥으로 튕겨 나와 가지고, 그래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기적적으로 수술이 되어서 다시 이제 이 불편한 다리를 갖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제는 전과는 다릅니다. 옛날에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나를 믿었던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낮아진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교만하면 그 은혜 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어떤 은혜입니까? 그분을 쓰시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도 그런 것입니다. 온 백성이 나와서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한 신앙으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온전한 신앙.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많지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만큼 이스라엘에게 참 아주 끊임없이 고통을 준 민족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라는 말 있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작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릴 때 어떤 나라가 괴롭혔습니까? 블레셋입니다. 또 여러분, 사울왕이 통치할 때도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 어디 나라입니까? 블레셋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은 아주 블레셋 소리만 들어도 아주 죽겠는 거예요. 야, 이건 사라지지도 않아, 이거는. 그런데 오늘 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보세요. 또 블레셋입니다. 또 블레셋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이 또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은혜가 충만한데 그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하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왔다니까 이 이스라엘이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지자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도록 구해 주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뭘 말했는가 보세요. 오늘 이 사무엘의 명령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어떻게 말하나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요, 제사 중에서도 이 제물을 전부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번제를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온전한 번제예요. 번제 자체가 다 태워드리는 건데 온전한 번제. 여러분, 거기다가 그 앞에 어떤 양입니까?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입니까? 젖먹는 어린 양. 아주 흠없고 아주 티 없는 젖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블레셋을 이긴 방법이에요. 9절 말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오늘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블레셋,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낙심케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가로막는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사를, 우리 이 예배를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거기에 블레셋이 물러가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블레셋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물러가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오늘 블레셋이 어떻게 되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 블레셋이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그냥 한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가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블레셋이 물러가고 하나님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